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1월 셋째 주일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땡겨서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고 기쁨의 영접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다음 주와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잘 정돈하고 잘 마무리해서 복된 2018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점에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죠.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한 자라. 그렇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사울 왕이었죠.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사울처럼 되기를 원해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부모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살았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경건한 민족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는 정말 삶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은 그러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때도 그랬나 봐요. 우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 아래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했고, 마침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밑에서 정말 우수 학생으로, 전도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 유대교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기독교, 예수당 일원들을 색출하여서 고발하고 심지어 포박하여다가 심판받도록 끌어가는 그 일을 맡았던 아주 혈기왕성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있었어요. 증인으로 자기는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다라고 보증까지 섰죠. 그런데 집에 돌아간 후에도 그 스데반의 설교가 귀에 맴돌아요.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눈이 열려져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소경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였구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에게 부어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의 남은 시간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그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극형이라고 말하는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태장을 치는데 그걸 5번이나 또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장 그것도 죽으라고 때리는 거죠. 그걸 3번이나 돌에 1번 맞았고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그 시점에 자기를 돌이켜보니 그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바울에게만 임하였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요셉이 보내준 마차를 보고 옷을 보고 양식을 보고 나서는 정말 그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초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바로 왕이 그들을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왕을 접견하는 자리에 나간 겁니다. 바로 왕, 그 7년의 풍년 때에 잘 대비하고 흉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왕에게로 이끌어냈던 그 요셉의 가족이었으니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극진하게 대하면서 맞이했겠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근데 그때 대답한 것이 뭐예요? 내 나그네 길 세월 130년이었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죠? 요즘은 우리 130살도 못 살아요, 그죠? 내 나이가 그런데 얼마 못 된대. 그럼 그 조상들은 더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내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이야기 속에는 그가 지나간 날들에 대한 회고가 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노인의 깊은 탄식이 서려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믿음으로 살았고 그의 흠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믿음의 가정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둘째. 어려서부터 이 형과 씨름하면서 살아왔어요. 경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경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출생할 때도 형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만큼 그는 형을 이기고 싶었고 형보다 더 큰 사람 되고 싶었고 경쟁해 나고하지 않으려고 그는 애를 부단히 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성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살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에서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은
어머니의 그 곁을 맴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나니까 어머니의 사랑 곁으로 갔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그와 함께 머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가지고 싶어서 방법을 연구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형의 사냥한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냥해온 그 결과를 보고 그 형을 칭찬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에게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러니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서 살진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해와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어머니 부엌에서 들었나 봐요. 그 복을 야곱에게 주고 싶어서 울 안에 있는 양을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눈이 많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양털을 가져다가 형처럼 꾸며가지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혀서 왜? 아버지는 이제 잘 보지 못하지만 냄새는 잘 맡으니까 형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하도록 그들의 계략이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돌아온 이 형 에서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간다고 하더니 이번엔 정말 아버지의 축복을 송두리째 가져가? 그리고서는 그를 제거해버리려고 마음에 벼르게 됩니다. 이걸 또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애 야곱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건강하게 크던 에서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집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야곱이 그때부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고생은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참 외삼촌을 도우면서 일하던데 이 외삼촌 집에서 라헬과 눈이 맞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사랑하는 걸 이 외삼촌이 알고 그럼 그 딸을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동안을 내 종으로 살아라.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종으로 삽니다. 7년을 하루같이 라헬만 바라보면 힘들지 않아요? 그의 삶이 매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7년 되던 날 정말로 외삼촌이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가 침실에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삼촌에게 매달립니다. 아니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삼촌이 하는 말이 이 지역 풍속이 그래.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래서 언니를 먼저 준 거야. 정말 라헬을 사랑하거든.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취하고 그리고 또 7년을 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낮에는 나아가서 열심히 양을 칩니다. 짐승들과 싸우고 맹수들 속에서 양을 지켜야 되고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내 여인의 줄다리기 속에서 팔다리가 찢어지는 고통.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속이고 또 속여서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형시킨, 정말 그 불화 속에서, 불행 속에서 그는 살다가 이제 자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첩첩산중입니다. 그냥 외삼촌을 피하여 또 가족을 데리고 내 몫을 챙겨서 도망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더 중요한, 더 어려운 일은 누굽니까? 그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형을 만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땀을 쐬며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힘을 겨룹니다.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되고 마는 그런 경험까지 합니다. 이제 환란이 끝났는가 싶으면 또 환란이 오고, 이제 좀 평안할는가 그러면 또 어려움이 오고, 가장 사랑했던 요셉까지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애통해 했을 때에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에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질투하는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가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 그런데 그 형제들이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 염소의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요셉의 옷인 것 같아요. 아마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 봐요. 여러분, 그 옷을 보니 요셉의 옷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색이 됐을까요? 고통 중에 죽었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마도 슬퍼서 절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 속에 또다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애굽에도 흉년이 들기 시작했지만 애굽에는 요셉의 그 기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풍년의 때에 창고에 곡식을 많이 재두어서 흉년의 때에 그 양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풀어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자녀들을 보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아버지를 초청한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보내준 총리의 마차,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옷, 그들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주어진 양식을 보고서야 기운을 차려서 이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만나자 그래서 왕 앞에 선 겁니다.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지만,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에 비하면 애굽 생활은 천국입니다.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1인지상 만인지 하의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아들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양식을 주고 그들의 모든 땅을 사고 짐승을 사고 생명까지 사서 왕에게 다 바쳤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닙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도록 하고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양식 주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그곳 천국이지요. 그렇다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130년 세월이라고 하는 험악한 나그네 길, 정말 그게 험악한 나그네의 길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험악한 세월 또한 환난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그걸 갖다가 아들 만들기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아들 만들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바꿨죠? 징계라고 바꿨습니다. 징계, 파이디아스는 아들 만들기, 아들 만들기.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버려운 자여 사생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나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 이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매일 매 순간 여기까지 살아온 그 삶, 그것은 바로 야곱의 생애와 같았고,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생애와 같았고, 그것은 바로 다윗의 생애와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고. 네. 그러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 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미움을 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진에 되어졌고 죽는 것도 편하지 못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난 승리자야. 예수님의 생애를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자일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 세상 사람들처럼 가자고 유혹하는 그 세상의 진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이웃나라와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이김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느냐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가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 속에서 승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그의 고백처럼 그가 걸어온 그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반전이죠.
우리는 반전 그리면 세상 속에서 실패했던 자가 성공한 것만 바라다 봅니다.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의 실패.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에 반전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평안함을 누리는 삶. 예, 그건 간증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반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전체 생애 속에서 이 반전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 그걸 성경은 40이라는 숫자에다 담아주고 3년 반이라는 숫자에다 담아주고, 예.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과정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는 광야길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자들을 그 생각과 삶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때 그를 이긴 자라고 말하고 그를 완성된 자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그들이 그 반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은혜의 눈이 열려지고 그럴 때에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야곱과 같이,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근 이 나라의 역사 100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백성들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다 일본의 그죠? 일본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강탈당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모든 물자들을 다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성씨도 빼앗긴 이런 시대. 70년 전에 1945년도 광복을 맞았지만 또다시 5년도 안 돼서 남북전쟁의 분단의 아픔을 그리고 동족선전의 그 전쟁을 그리고 전쟁 후에 정말 흑사병처럼 돌아간 호열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전부 초토화되어져서 곡식을 지고 농사들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없어 보리고개를 살았습니다. 가을이면 이삭을 주어야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남이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거두고 난 그 남은 잎사귀를 주워야 했고 고구마 캐고 남은 밭에 가서 고구마 이삭을 주어야 했고 저도 경험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되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잿더미와 같았던 나라,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 처절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로 보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잊어버렸을까?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왜 잃어버렸을까? 가만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약적인데요. 깊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죽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경제 발전이라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 잘 모르는 건 아닐까? 우리는 정말로 물건 아낄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것들. 지금도 이사 한번 하고 나면 내버리는 물건들 너무나 많습니다. 쓸만한 물건들. 식사하고 나면 식사 후에 가져다 버리는 음식들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전 텔레비전에서 구호 자원들을 모금하는 이들의 그 영상을 봅니다.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일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살고 감사 속에 살고 은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강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강조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살려놨는지를 압니다. 자기 사명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한다는 것도 알아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험악한 세월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갖다가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내게 주신 기회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할까? 마음에 결정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